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큰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까요?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 착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왜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못 견디고, 밤잠을 못 자가며 복수해야 되겠다고 일을 바득바득 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해답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못 견디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한다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낮아질 수 없고 낮은 자는 어떻게 하든지 높아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공통점이고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을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에는 반드시 부모가 바라는 소원이 담겨 있어요. 제 이름은 별태자 넓은 호자를 씁니다. 별과 같이 세상을 넓게 밝히라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도 동시에 지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더 지었어요. 그래서 철수와 다니엘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부모가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사울은 구하여진, 간청된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울의 부모님들은 아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무엇 되기를 간청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큰 자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왕은 누가 뭐라고 해도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출세한,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힘의 상징, 부의 상징, 명예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유력하다는 말은 재산, 힘, 권력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의 아들인 것이죠. 사울도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어깨만큼 더 큰 사람이다. 이 준수하다는 말은 선하다, 좋다라는 뜻이죠. 키가 어깨 위로 크다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던 관용어로서 외모만이 아니라 성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힘의 원리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은 사울과 같이 힘과 능력이 타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울의 부모는 아들이 사울 왕과 같이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 사울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낸 사람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3장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그것을 몸에 표시로 남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목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다 유대인이에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자식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또한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율법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선생의 수제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마음껏 주무르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기도 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의 최고의 실력자였고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큰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아 바울아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의 사울된 삶을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너는 정말 큰 자로 살아가는 자구나. 너는 정말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구나. 나까지도 핍박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사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즉 큰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만 살아가요. 절대로 좌우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교회를 사울되기 위한 도구로 전략시켜버립니다.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눈이 멀어 꼬꾸라진 사울은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엄청난 반전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다메섹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큰 자가 되기 위해 처절한 삶을 살았고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사람 죽이는 것도 불사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는 바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사울이라는 말을 이름을 쓰지 않아요. 전부 다 맨 편지의 맨 처음에 파울로스라고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방의 사도로 사역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고 바꾸어 부른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양이 적다, 부피가 적다, 크기가 작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파울로스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사울, 큰 자의 삶에서 작은 자의 삶, 바울, 작은 자의 삶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찾아와 부르시는 순간,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큰 자가 되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던 삶에서 작은 자의 삶으로 내려가는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자의 삶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의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만나서 큰 자의 자리로, 예수 때문에 큰 자의 자리로, 예수를 도구 삼아 큰 자의 자리로,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지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능동태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큰 자의 삶에서 작은 자의 삶으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작은 자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작은 자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예요. 입으로 나는 사양님 듣고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값어치 없습니까? 우리 새치어로 나불나불 거리면 그 십자가 보혈의 피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예수가 날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믿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도 모르게 믿어집니다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고백해요. 이런 자들은 큰 자의 삶에서 선악 갖다 먹고 나는 애가 하나님 될 줄로 착각해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즉 큰 자의 삶을 추구하는 삶에서 작은 자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렇다면 작은 자리로 끌려 내려가고 있는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다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들떨어진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자입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 만나고 그 삶이 작은 자로 끌려 내려져 가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신약성경 12권을 쓴 사람이 가장 작은 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3년 6개월 동안 다녔던 제자들하고는 비교될 수 없도록 쓰임받았던 바울이 작은 자입니까?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하잘것없이 천박하고 미약하고 미천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조금 더 성숙해지니까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렇게 변화돼요.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낸 바울이에요. 그런데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내가 이스라엘 최고의 가마일리엘 선생님의 수제자 된 최고 학문을, 요즘 말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가 얼마나 미천한 것이고 하잘것없는 것인가. 예수를 아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어떻게 더 작은 자로 내려갔는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순이라.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모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존재를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큰 자, 사울의 삶을 추구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점점점 작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은 점점 더 작은 자이며 티끌보다 먼지보다 못한 자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자리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끌려 내려간다는 수동태를 사용할까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큰 자의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작은 자리로 끌려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이고 복이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무슨 뭐 예수 믿으면 뭐 하버드대학 가고 서울대학 가는 거 복 받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작은 자의 자리로 점점 끌려 내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왜 작은 자의 자리로 끌려 내려가야 해?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여전히 큰 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범죄한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 그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는 차이가 얼마큼 있을까요? 몇 단계쯤 차이가 있을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우리 청년들이 형만이가 한번 얘기해 봐.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거리가? 예? 이만큼? 이만큼?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범죄한 인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잖아요. 야, 하나님 있어, 나와봐. 하나님 믿어, 내 지목을 믿어. 이따구 소리 겁 없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성경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 이 거리는요, 영원한 거리입니다. 끝도 없는 거리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리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죄인 인간, 죄인된 인간은 그 차이가 극복할 수 없는 거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죄인된 인간, 피조물의 자리가 거기에요. 근데 어떻게 높은 자가 되겠다고, 큰 자가 되겠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자리로 끌고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날마다 순종해 보려고 그 작은 자리로 내려가 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건 나와 상관없다, 나는 큰 자의 자리로 가야지 하고 여전히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진짜 큰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에 돈, 명예, 권세 가진 자일까요? 권력이 많은 자일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큰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지십니까? 에이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언제 만나본 적이 있어? 언제 본 적이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진짜 큰 자라고 인정하신다면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만이 진짜 큰 자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작은 자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큰 자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져서 그 작은 자가 진짜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작은 자가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되려고 애써 오십시오. 영원히 큰 자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작은 자리로 자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큰 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전자로 하나님 손에 의하여 큰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안타깝게 맨날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다윗,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인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작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부어져서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날 돌로 패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의 자리, 반역한 죄인의 자리, 그 작은 자의 자리에 내려가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예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그 아들을 목사 만드는 손영한 목사님을 향하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성도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는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 출신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명문 예일대 출신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뒤를 이어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마무리한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구두수성공 D.L. 무디였습니다. 가장 작은 자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부어져서
미국의 역사를 뒤바꾸는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지금도 미국 시카고에 가면 D.L. 무디 신학교가 있고요. 무디 박물관에서 그의 삶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이 맡겨주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안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40에 감안한 매. 율법에는 곤장을 40대까지만 치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한 대를 실수에 더 때리면 때린 사람이 다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39가지밖에 안 씌우고 39대만 때립니다. 혹시 실수할까 봐. 그것이 바로 40에 하나 감안한 매예요. 곤장을 39대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겠어요? 5번. 태장을 3번. 태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몽둥이 들고 사람을 아무데나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죽으라고 패는 거죠. 그런 몽둥이질을 3번. 한 번은 돌에 맞아. 루스드라 성에서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 밖에 집어던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살아났어.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간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배가 파손돼서 3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일주일 풍랑 속에 갇혀 죽을 고생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여러분 감당이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불가능한 게 없어요.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불가능한 게 없다니까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까? 무슨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고 졸고 계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스펀지처럼 쫙 물을 빨아듯이 아멘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슴에 쫙쫙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몸부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가 보다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도 똑같아요. 주라 내가 흥이 되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못 줘. 벌벌 떨려서 못 준다니까. 주면 내 힘이 약해지는데, 더 많이 모아서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주어? 절대 못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돼요? 속세기는 남편도 사랑 못하는데 왼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네요. 죽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나도 좀 사랑 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삶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그것이 무릎으로 꿇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부어져서 요만큼이라도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너는 짓거려라, 나는 졸고 앉아있겠다.
그 삶에 무슨 신앙의 삶이 그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받아서 내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몸부림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너는 직결해라, 나는 졸고 자고 앉았겠다.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갖고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은 0,1mm도 내 삶에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기도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니까 너 왜 순종 안 하니? 너 깨달았는데 왜 순종 안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외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요, 나는 40에 하나 감안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 3번 맞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텼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를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나는 그리로 끌려 내려간 자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우리 학생들 되고 싶으면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약한 자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숨 걸고 의지하라고요. 그분을 붙잡으라고요. 그분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몸부림쳐보라고요. 그게 약한 거예요. 약하지 않고 강한 자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돈 의지하고 세상 명예 권력 의지하지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 강함, 그 능력, 그 힘을 붙잡아 보려고 수십 년은 몸부림쳐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거는 내 손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부활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욕심 부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어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겠어요? 죽여서라도 뺏는 거예요. 집 밟아서라도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 반드시 패망한다고, 믿음에서 떠난다고,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었어요. 큰 자가 아니었어요. 약한 자, 작은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애쓰고 힘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말 포기하기 어려운 숙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지만 저도 진짜 열심히 돈 벌어봤기 때문에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여러분이 설명 안 해줘도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걸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애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어리석고 같고 바보 같으지만 그것이 큰 자가 되는 비결이라니까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찾아와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면, 사울을 부르듯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작은 자의 자리로 결국은 끌려 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끌려 내려가고 말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큰 자가 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여전히 덤비는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입술 속에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여전히 안 되는군요. 해가 지나고 올해도 또 안 된대요. 그렇게 40년, 50년, 60년 살아오시면서 올해도 또 안 됐군요. 그 소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작은 자의 자리로 자꾸 끌고 내려갈 때에 예 하고 딸려가십시오. 바보처럼 딸려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듭니다. 어렵네요.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작은 자리에 끌려 내려가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네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작은 자의 자리, 죄인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그곳으로 내려가는 자만이 큰 자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통장에 돈 1,000만 원만 생겨봐요. 그거 어디로 갔는지 금방 없어지지. 그래도 웃으시는 분들은 정과자라서 저하고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으네요. 그것도 웃지도 못하고 속을 감추고 계시는 분들은 속으로 웃으셨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작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작은 자리로 끌고 내려가십니다. 지금도 끌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끌려 내려가셨죠? 그래도 옛날에는 큰 소리 좀 쳤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땠어요? 많이 끌려 내려가셔서 아이고 죽겠네 소리들 좀 덜어 좀 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끌려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네요. 그분께 손을 내미십시오. 그분이 손 붙잡아 주시면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집의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